네, 오늘 수요일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 잘 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몸과 마음에 새 힘이 부어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새 소망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 6장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여리고는 역사적으로 매우 유명한 도시입니다. 이 도시가 유명해진 것은 딱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도시의 위치 때문입니다. 여리고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대지에 자리를 잡고 있는 도시입니다. 우리가 보통 살아가고 있는 육지는 이제 바다보다 높습니다. 당연히 바다보다 높아야 그 바닷물의 침수를 막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리고는 바다보다, 즉 해수면보다 무려 250m가 낮습니다. 바다가 있으면 바로 그 밑으로 약 250m 아래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준비된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맨 왼쪽에 지중해라고 보이시죠? 그 지중해를 기준으로 보면 여리고가 지중해보다 한 250m 밑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진으로 볼 때도 여리고가 굉장히 큰 골짜기 밑에 자리 잡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한 굉장히 신비한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땅속 깊은 곳에 있다 보니까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물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 여리고가 사막 지형인데 1년 내내 지하수가 펑펑 쏟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리고를 물의 도시라고도 불린다고 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 여리고의 이름 뜻이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라고 하는 뜻은 향기롭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왜 향기롭다고 하는 뜻이 붙어졌을까? 그것은 바로 여리고에 있는 많은 물 때문입니다. 여러분, 물이 많게 되면 무엇이 많아지냐면 식물들이 많아지게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 여리고 지역에는 수많은 나무들과 또 풀들이 서로 공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막 지형인데도 불구하고 많은 나무들과 식물들이 더불어 살고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여리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기롭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붙여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사진 한번 띄워보죠. 다음 사진. 네, 이렇게 사막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저 푸른 풀들과 나무들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여리고가 유명해진 이유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가 서양 문명의 그 출발을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사실 성경에도 자주 나오는 지역이거든요. 그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지역이 우리가 좋아하는 그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의 조상도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동산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에덴 동산도 메소포타미아 지역 안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여리고는 그 메소포타미아보다도 더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약 9,000년 전에 그 도시가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9,000년 전이면 아마 우리 한반도에는 짐승들이 아마 뛰어다니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는 이미 그때에 사람들이 도시를 형성해서 군락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참 대단하다, 놀랍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여리고는 일찍부터 굉장히 문명이 발달한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엔 고대의 지식들과 지혜들이 넘쳐났고 또 많은 자본들과 기술력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문명의 힘을 가지고 아주 튼튼한 성벽을 쌓고 이 난공불락의 도시를 세웠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던 여리고성이 바로 그러한 성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먼저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그 관문이 바로 여리고였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처음부터 굉장히 강력한 존재를 만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천사로 나타나셔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 강하고 담대한 마음과 믿음만 갖고 있어라. 나머지는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그 여리고 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1절부터 한번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화면을 통해서 우리 여호수아 6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리고성 주변으로 진군했습니다. 진군해서 보니 여리고 성의 성문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굳게 닫혀 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 성문이, 그 도시의 성문이 이렇게 굳게 닫혀 있었던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그렇게 닫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여리고 성에 있는 그 강력한 지도자들이 성문을 꼭꼭 싸매고 숨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쟁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은 숙맥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째서 여리고의 강력한 그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성문을 꼭꼭 닫고 숨어 들어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자, 그 이유가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데, 자, 우리 2장 9절과 10절을 역시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9절,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자, 우리 11절도 한번 볼게요.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요,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그 기생 라합에게 찾아왔을 때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전해준 얘기예요. 라합도 역시 여리고 주민이었거든요. 여리고성 도시 주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이 그 정탐꾼들에게 여리고성 주민들의 지금 마음 상태가 어떤지 그 여론 상태에 대해서 정탐꾼들에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아합의 말을 들어보면 지금 여리고 사람들의 상태가 어떻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간담이 녹을 정도로 겁을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겁을 먹고 있습니까? 라합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당신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홍해를 마른 땅처럼 지나갈 수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당신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모리 족속을 모두 물리칠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때문에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이 정신을 잃을 정도로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왜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성문을 꼭꼭 싸매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게 돼요. 바로 두려움 때문이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다면 여러분 성문을 굳게 닫고 있는 게 과연 최선의 방법이었을까요?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한다면 성문을 싸매고 있을 게 아니라 그 문을 열고 항복했을 것입니다. 어차피 발버둥 쳐봐야 하나님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항복하는 것이 최상책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항복하지 않고 오히려 성문을 굳게 닫고 수비적인 전략을 구사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이 여리고 지도자들의 교만함을 엿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리고는 역사가 깊은 도시입니다. 일찍 개화된 문명화된 도시였어요. 그래서 여리고에 많은 지식인들과 지혜자들이 있었고요. 또 많은 뛰어난 전략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전략회의를 했을 거예요. 어떻게 해야 우리 여리고성을 지킬 수 있을지 가장 지혜로운 판단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린 판단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성문을 굳게 닫고 지키는 것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여리고성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 생각이겠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지혜와 기술력으로 여리고성을 견고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도 그 여리고성은 함락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성문을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가능할까요? 당연히 가능하지 않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지혜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그 어리석은 전략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여리고성을 아주 손쉽게 무너뜨리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성문을 닫고 숨어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좋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성문을 닫고 들어갔기 때문에 여리고성 주변을 더 쉽게 돌 수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이 그런 어리석은 전략을 짰기 때문에 물론 그들은 그것이 지혜로운 전략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전략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과 함께 법궤를 앞세우면서 여리고 돌레를 아주 쉽게 돌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처럼 그들의 어리석은 꾀를 역으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무너뜨리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시편 9편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운동에 빠지며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아멘.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갔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그물을 던졌는데 자기 그물에 자기가 걸려서 넘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리고성의 주민들의 꾀와 지혜가 마치 그와 같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지혜는요, 아무리 뛰어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없는 지혜는 어리석음이 될 수도 있고 교만함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세상의 지혜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는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화려한 지혜에 주눅들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지혜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또 그 지혜가 아무리 타당해 보여도 하나님이 없는 지혜라고 한다면 또 인간의 교만에 의한 지혜라고 한다면 그것은 모래로 지은 집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말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때론 황당해 보일 수도 있고 또 비상식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지혜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소양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이제 본문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자, 2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정말 중요한 표현 하나가 나오죠. 그게 뭐냐면 바로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넘겨주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넘겨주었다. 한 번 더 넘겨주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자, 여리고를 내가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분이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과거 시제입니까? 미래 시제입니까? 여러분 미래 시제는 넘겨줄 것이다. 이게 미래 시제죠. 그러나 과거 시제는 넘겨주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과거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싸우셔서 승리했고 그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싸우셔서 승리했기 때문에요. 그 승리를 넘겨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그저 그 승리를 축하하고 그 승리를 쟁취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서 여리고성 주변을 돌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개선 행진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행진했는지 그 모습도 성경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우리 6장 9절, 6절에서 9절 볼 텐데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여호수아 6장 우리 6절에서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6절에서 9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그는 궤들을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우리가 정리해보면 이거예요. 맨 앞에 누가 있냐면 무장한 선발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뒤에 7 제사장이 7 나팔을 들고 서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뒤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따르게 돼요. 그리고 또 바로 그 뒤에 무장한 후발대가 서 있고 그 뒤에 백성들이 따르게 돼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대열로 이제 여리고성을 행진하게 되는데 그 행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7개의 나팔을 불면서 계속해서 행진하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나팔을 불까요? 행진이 끝날 때까지. 그날 행진이 끝날 때까지 그 나팔은 멈추지 않게 돼 있어요. 계속해서 나팔을 불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팔, 제사장이 부는 이 나팔은요, 언약궤 앞에서 부는 제사장의 나팔은 승리의 행진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이미 승리하고 돌아올 때 하는 개선의 행렬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미 따놓은 승리를 축하하기 위해 행진하고 있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도 그 하나님의 승리에 집중하고 백성들이 묵상할 수 있도록 또 하나 조치를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백성들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말라고 요구를 해요. 자, 그게 여호수아 6장 10절인데, 자,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렇게 백성들이 아무 말도 안 하고 행진하면 어떤 것만 크게 들릴까요? 나팔 소리만 크게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행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팔을 부는 것이고 백성들은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진하면서 백성들은 승리의 나팔 소리만을 계속해서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나팔 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들은 하나님의 승리를 생각하게 되고 자신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팔 소리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은 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이 정한 때에 여리고성은 무너지고 정복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크고 견고한 여리고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의 문제, 때로는 재정의 문제, 때로는 구원과 신앙의 문제, 때로는 구원의 문제, 때로는 진로의 문제처럼 내 능력과 의지에서 벗어나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요, 하나님께서 이미 싸워주시고 감당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 여호수아 백성들처럼 행진한다면 이미 싸워 이겨놓으신 그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도 역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승리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인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못 박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속량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생긴 모든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와 저주들을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보혈, 그 어린 양의 보혈을 우리가 믿음으로 의지할 때 우리는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온전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건강에서 자유하게 되고, 우리는 재정에서 자유하게 되고, 우리는 신앙의 문제에서도 자유하게 되고, 관계의 문제에서 자유하게 되고, 이 세상에서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굴레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자유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선포하면서 인생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자들에겐 여러분, 그 문제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승리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능력을 선포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승리가 내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승리를 건네 받게 되어서 결국에는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약속의 땅으로 건너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될 여러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간 선포하면서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여리고들은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 여리고성이 무너짐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소양의 가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